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여러분, 오늘 이 밤중 소리를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분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가시더라도 또 반복 나중에 또 되니까 우리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밤중 소리는 오늘은 우리 세상에서 사건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다루고요. 다음 주에는 이 밤중 소리를 우리의 내적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잔치에 이제 준비되었다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혼인집을 실제로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실제로 혼인집을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10처녀들이 신부의 집 가까이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신랑이 오면 등불을 들고 피로연이 열리는 신랑의 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어떻게 돼요? 지체가 됐습니다.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6번에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소리가 바로 뭐예요? 밤중 소리입니다. 자, 미련한 처녀는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우리 실물교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뭐 하시면서요?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10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무슨 경험요?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경험할 거예요. 네. 어떻게 경험하느냐? 교회 안에는 준비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가 있어서 이는 잔치에 들어가고 저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 아니면 저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에서 밤중 소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이 10처녀의 비유는 어디에 잘 적용이 되는가 하면 1830년대, 40년대에 일어났던 우리 재림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적용이 돼요. 직접적으로. 저자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윌리엄 밀러 여러분 아시죠? 그때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없었어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우리 고장로님 잘 연구하셔서 말씀하시를 기도할 텐데 네. 우리 재림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초교파적이었어요. 우리 재림교회는 그때 없었어요. 1863년에 교회가 공식으로 조직됐습니다. 자, 윌리엄 밀러가 1816년에 뭐를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1818년까지. 그래서 1818년까지 연구한 다음에 무엇을 깨닫게 됐는가 하면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가 마치는 것이 1843년부터 1844년 3월까지 그때 사이 기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1818년에 깨닫고 13년 동안 이것을 못 전했어요. 그냥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31년 거 있죠? 여기. 그죠? 1831년도에
이 기별을 처음 부탁을 받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43년 이때 사실 천재천사의 기별을 전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1831년에 처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언제 전해졌는가 하면 1844년 여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고요. 거의 때를 같이 하여서 뒤이어서 무슨 소리가 전해졌는가 하면 바로 이때 밤중 소리가 전해졌어요. 1844년에. 실제로 1844년 여름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똑같은 소리를 외쳤어요. 그게 밤중 소리예요.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 왜 밤중 소리가 필요했는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곧 다른 천사들을 보내요. 여기 다른 천사가 밤중 소리 기별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보내요. 첫 번째 이유, 당신의 백성들의 약화된 믿음을 뭐 시키고요? 강화시키고 회복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1844년 3월 달에 실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여기 보이죠? 1844년 3월 맨 끝에, 맨 위에 끝에 보이시죠? 저때 실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약화된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기별이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밤중 소리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로 묶어서 그냥 둘째 천사의 기별로 이렇게 봅니다. 이해하셨죠? 네. 두 번째 이유는 둘째 천사의 기별, 곧 하늘에서 있게 될 중요한 변화를 이해하도록 준비시켰다. 이게 중요해요. 하늘에서 곧 있게 될 중요한 변화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밤중 소리 기별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천사들이 예수께로부터 큰 능력과 빛을 받아가지고 둘째 천사의 일을 돕기 위하여 신속히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또 해석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하늘에서 있게 될 중요한 변화가 뭐냐? 그게 뭐길래 이렇게 밤중 소리 기별을 선포해서 하늘에서 있게 될 중요한 변화를 깨닫게 했을까? 이게 뭐냐 하면 1844년 10월 22일에 있을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44년 7월 운동, 여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기별이 재림으로 이해했으니까 몇 개월 후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불과 한 3개월 정도, 그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밤중 소리 기별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이것을 왜 준비했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재림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사건이라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왜 실패했는가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이것이 재림이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죠? 한번 비록 실패는 했지만 실망은 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밤중 소리 기별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변화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도록 지성소에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이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문집에 보면 그는 천사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죠.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불병거를 타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밤중 소리는 심판의 기별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 가운데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기별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속에서의 밤중 소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해를 좀 잘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밤중 소리가 재림운동 당시에만 있었냐? 아니에요. 그 전에도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면 밤중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노아 당시에도 밤중 소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밤중 소리 기별이 있어요.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역사 이래로 현대 진리로서 각 시대마다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그냥 잘 한번 따라와 보셔요. 네. 자, 그러면 노아 당시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제가 전에도 했으니까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꾸 반복하니까.
자,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죠? 죄악이 너무 관영했으니 이제 심판한다는 거예요. 홍수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뭘까요? 죄와 세상을 버리고 이제 방주가 완성됐어요. 죄와 세상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천사의 기별은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노아는요. 바벨론으로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렇죠. 죄와 세상에서 나와라. 이게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현대 진리는 근본은 똑같아요. 그죠? 모습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 그러면 밤중 소리는 뭘까?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이 기별에 힘을 주고 증거를 주는 그 기별이 뭐였을까? 뭐였을까? 그게 밤중 소리가. 이거예요.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밤중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자하고 양이 같이 나란히 걸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 사자가 안 잡아먹어, 토끼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보면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기별에 이게 이 현상이 뭘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밤중소리 기별의 첫 번째 이유. 첫 번째와 둘째 기별에 뭘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다가오는 사건을 뭐해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시켜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밤중소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질서정연하게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뭘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뭔가 있어. 이거는 틀림없이 뭐가 있는 거야. 이런 일은 없었어. 그러니까 틀림없이 홍수 심판이 뭐 할 거야? 올 거야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밤중소리가 주어지는지. 네. 당연히 셋째 기별은요, 심판이니까 홍수 심판이 직접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도 이렇게 첫째와 둘째와 밤중소리와 셋째 기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노아 당시의 밤중소리의 경험. 지금 짐승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밤중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 놀라운 이적을 통해 첫째와 둘째 기별에 뭘 더해주는 거예요? 능력을 더해줘요. 증거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 곧 있을 변화, 즉 심판에 대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밤중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해요? 이 사람들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니까 어두움에 빠지죠. 그죠? 어둠에 빠져요. 그래서 이 현상을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별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뭘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과학과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다가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 즉 심판을 뭐 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당해요?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소리 기별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물론 첫째와 둘째도 중요하지만 다가오는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 뭔가 있구나 하고 깨닫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밤중소리가 뭔지. 네. 자, 그러면 노아 당시의 밤중소리가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거절했죠? 그죠? 거절했죠? 어두움에 빠졌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를 못했죠? 다가오는 사건을 깨닫지 못했죠? 그죠? 심판이 임하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별들의 순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현대 진리를 했으니까 기억나시죠? 좀 이해가 조금 더 쉽죠? 그죠?
예수님 시대에도 첫째, 둘째, 밤중, 셋째 천사의 기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시대의 밤중 소리는 전에 했으니까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볼게요.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 이 기별을 갖고 왔어요? 그렇죠. 침례 요한이 이 기별을 처음 가져왔죠. 죄와 세상을 버리고 이제 메시아를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왔다, 그죠? 선포했고, 예수님도 내가 메시아다 하는 증거를 많이 보였지만 이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밤중 소리는 뭘까? 이건 제가 이게 막 찍어 붙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언의 신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선지자가 적용을 한 것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건 제 느낌이나 제 사상이 아니에요. 증언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안 읽히는데 선지자가 이 밤중 소리를 각 시대에 어디에 적용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다 여기에 적용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거 뭐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증언의 말씀에 이 선지자가 적용을 한 걸 제가 그대로 갖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밤중 소리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이에요. 그게 밤중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절했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하는 걸, 그죠? 거절했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심으로 뭘 드러내셨는가 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겸손하여 뭘 타나니? 나귀를 타나니. 그 사건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아야 했습니까? 이분이 뭐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요. 이 백성들이 첫째와 둘째 기별을 거절했잖아요. 메시아를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스가랴 그 구약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면 이분이 바로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고 한 그분이 지금 이걸 성취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뭐 했어야 해요? 깨달았어야 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밤중 소리는 다가오는 사건을 보여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그 선지자는 어떻게 이걸 적용했냐면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물었어요. 이는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이는 누구냐? 그럼 사람들이 알았어야죠.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전부 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게 집중시켜서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동안 절대로 하지 않던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뭐 이렇게 이동하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동안 역사 가운데 없었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입성을 하시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건들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사건 바로 얼마 후에 십자가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십자가로 나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밤중 소리는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곧 이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죠. 그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밤중 소리 기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밤중 소리 경험은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므로 앞선 기별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증거한 그 기별들의 능력을 주는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변화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에 모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분이 가시는 걸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첫째와 둘째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어두움에 빠졌죠. 예언의 성취를 깨닫지 못했죠. 그죠? 스가랴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다가오는 심판을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분이
그동안 1500년 동안 진행된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그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죠. 그죠? 참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밤중소리 경험은 침례 요한이 이 사명을, 예수님의 사명,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명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제자들이 좋아서 난리가 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걸 알았다면 그렇게 환호했을까요? 안 했죠. 그것도 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십자가의 심판을 이해를 못하고 세상의 임금으로 오실 것으로 이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저번에 한번 했던 거죠. 첫째, 둘째 밤중, 셋째 천사의 기별, 침례 요한 예수님, 나귀를 타고 승리의 입성, 십자가 심판.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저기 녹색, 잠든 제자들, 잠자는 교회, 그죠? 이 잠든 제자들이 잠자는 교회를 표상하고요.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폭도들이 다가오는 걸 몰랐죠. 그죠? 잠자는 교회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사건을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뭐 한다고요?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림운동 당시의 밤중소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재림운동 당시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첫째 천사의 기별, 윌리엄 밀러가 1831년부터 이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44년까지.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때 전해지고 나서 끝인 게 아니라 첫째와 둘째와 밤중과 셋째 천사의 기별이 순서대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지금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기별은 윌리엄 밀러만 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1844년 여름부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기 시작했죠.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 네. 자, 밤중소리 기별은 그 당시에 재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밤중소리 기별을 통해서 잠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기별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신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재림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성소의 조사심판을 재림으로 오해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이제 보셔요. 정리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밤중 소리는 짐승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심판을 뭐 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밤중 소리는 뭐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환호하면서 다가오는 예수님의 심판받는 십자가 사건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패턴을 보라는 거예요. 패턴. 어떻게 일정하게 반복되는지. 재림운동 당시의 밤중 소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재림운동 하던 사람들이 심판을 뭘로 오해했어요? 재림으로 오해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보세요. 그럼 우리 시대는, 우리는 동일하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기별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네. 자, 다시 또 반복합니다. 나잖아요. 그죠? 노아 시대의 밤중 소리는 짐승이 방주로 들어가는 거죠? 깨닫지 못했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들이 다 절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저게 멸망이 아니고 절망입니다. 제가 잘못 쓴 게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한 거죠.
다가오는 사건을 몰랐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왕궁이 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뭐가 왔어요? 대실망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재림운동 당시의 밤중소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이게 밤중소리였죠. 다가오는 사건을 잘 몰랐죠. 오해했죠. 그래서 뭐가 왔어요? 대실망이 왔습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는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데 우리가 잘 오해를 하고 있고 잘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뭘 당할 수 있어요? 대실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또 늘어납니다. 짐승이 방주로 들어갔죠? 깨닫지 못했죠? 절망했죠? 뭘 잃어버렸습니까? 방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깊은 절망 가운데. 다가오는 사건을 몰랐습니다. 대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대실망이 왔습니다. 재림운동 당시에 보라 신랑이로다, 재림으로 오해했습니다. 대실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찾았죠. 그죠? 재림운동 당시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이 1844년 10월 22일이 재림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죠. 아,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네. 노아 당시의 죄인들의 경험과 이 제자들과 재림운동 당시의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르죠. 이 노아 당시에는 아주 죄인들의 경험인데 그 패턴은 비슷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이 기별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조사 심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못 잡고 다가오는 또 심판에 대한 우리가 잘 못 짚고 있으면 우리가 뭘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네,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짐승들이 질서 있게 방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밤중소리예요. 자, 반복합니다. 첫째와 둘째 기별의 능력을 주고 다가오는 사건에 대한 증거죠.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많이 했으니까 그냥 한번 넘어갈게요. 똑같죠?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앞선 기별의 능력을 주고 다가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준비하도록 하는 기별이 바로 밤중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밤중소리는 무엇일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능력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사건, 셋째 천사의 징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다가오는 사건은 뭐예요? 짐승의 표와 일요일 협령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의 밤중소리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능력을 주면서 다가오는 사건을 백성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보여주고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그게 밤중소리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밤중소리는 다가오는 사건을 뭐 해줘야 돼요? 보여줘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백신 얘기를 또 할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백신을 맞아라 또는 맞지 마라. 백신을 맞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혹은 백신을 맞아도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셔서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신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헌법 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뭐 한 거예요? 위배한 것입니다. 위헌이에요. 국가가 강제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국가가 하는 일은 위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백신 접종은 뭐다? 사랑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이유는 백신 접종은 사랑의 행위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큰 병이 들었어. 그럼 의사가 묻죠. 수술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죽든 살든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염병이라 좀 성격이 다른 것이긴 하지만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 당국으로부터 승인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무슨 행위입니다? 사랑의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접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화면만 하나 잡아온 건데 이게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인데 천주교 신부들이 나와서 뭐 사랑의 백신 함께 나눠요. 백신, 백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 장면만 찍어왔거든요. 잡아왔거든요. 사랑의 백신을 함께 나눠요. 지금 다 백신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 다가오는 사건과 일요일 협령은 여러분 이제 잘 보셔요. 인류에 대한 사랑과 일요일 협령이 어떻게 오냐면 인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친절과 사랑의 행위로 또 선을 행하는 도덕적인 모습으로 지구 환경을 위하는 선으로 가정의 회복을 추구하는 선으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충성과 봉사의 행위로 뭐 된다고요? 포장됩니다. 포장이 돼요. 여러분, 사단이 제가 언제 옛날에 한번 듣기로 사단이 IQ가 6,000이래요. 6,000. 뭐 진짜 그런지 누가 재보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6,000인지 6만인지 알 게 뭡니까?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보다 상당히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일요일 협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바보같이 올까요? 간사하게 지혜롭게 올까요? 간사하고 지혜롭게 오겠죠. 사자가 여러분 짐승을 잡아먹을 때 그 말 못하는 미련한 짐승도 여러분 사냥을 할 때 바보같이 자기 모습을 막 드러내고 와 이렇게 오나요? 안 그래요. 숨어가지고 완전 포복 자세가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자기를 낮춰가지고 숲에 숨어가지고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그렇죠? 살금살금 다가와요. 그래서 아주 그 시선은 자기가 잡아먹을 그 짐승을 딱 고정해가지고 절대 딴 데 안 쳐다봅니다. 그걸 딱 쳐다보고 살금살금 와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나를 드러내도 내가 저놈을 잡을 수 있겠다 싶으면 자기를 뭐해요? 드러낸다니까요. 그리고 냅다 달려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포장해서 온다니까요. 일요일 협령으로 오지 않는다니까요. 처음에. 다른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자,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뭐예요? 도전이며 통제와 억압과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거예요. 그죠? 포장은 뭘로 해놓고 도덕적인 걸로 선으로 포장해놓고 이웃을 위한 친절과 사랑의 행위라고 포장을 하고 이 사랑의 행위에 응하지 않으면 뭘 가하는 거예요? 폭력을 가한다니까요.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최근에 코로나와 백신 사태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국가 권력의 극대화와 복종을 강요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가 억압되는 거예요. 매매 행위의 제한과 식량의 공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시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1,300만 명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어요. 식량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카자흐스탄에 일어난 소요 사태 여러분 들어보셨죠? 물가가 너무 폭등하니까 지금 폭동이 일어났는데 지금 난리예요. 근데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폭도들은 조준 사격을 해도 된다라고 허락했습니다. 조준 사격 뭔지 아시죠? 사살하는 거예요. 봉쇄령으로 인한 생활고를 유발하고요. 국가 권력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불복종은 해고예요. 백신 안 맞으면 해고됩니다. 취업을 제한당합니다. 매매를 금지당해요. 악인으로 낙인이 찍혀요. 그래서 세계적인 법령에 굴복하도록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는 말하기를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안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안 돌아간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통제하고 강요하고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고 아니면 불이익을 주는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프랑스 대통령이에요.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백신 미접종자들은 무책임하기 때문에 시민으로 간주할 가치가 없다. 이것 때문에 프랑스 의회가 프랑스가 지금 백신 패스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지금 막 저거 하고 있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런 실언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그 토의가 중단됐는데 최근에 아주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결국 프랑스도 백신 패스가 입법화됐습니다. 이제 백신 패스가 없으면 카페도 못 들어가고요. 식당 못 들어갑니다. 프랑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사라지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사랑의 행위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차마 더 심하게는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그래도 이 교회에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더 심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백신을 맞는 행위가 이웃을 위한 친절과 사랑의 행위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웃을 위한 친절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뭐 되고 있어요? 포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이웃을 위한 친절과 사랑으로 보면 본질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일요일 협령의 본질이 이웃을 위한 사랑으로 뭐 된다고요? 포장되어 올 거예요. 일요일 협령의 본질이 도덕적인 행위로 포장되어 올 거예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사랑의 행위로 포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백신 맞았다고 여러분 저는 절대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예요. 맞으셨다 그러면 맞으셨구나. 자유예요. 안 맞았다 그러면 그것도 자기 헌법 정신이고 개인의 자유죠. 그 백신을 맞은 분은 자기 몸을 지키면 되는 거고 그죠? 자기가 맞았으면 안 맞은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걸려요. 그죠? 코로나 걸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대쟁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즉 일요일 협령을 추진하는 사람들이에요.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적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을 모독하는 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에 뭐가?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참된 안식일의 교리가 가장 널리 전파된 미국에서 특별히 강조된다. 그 다음에 이어서 미국에서는 도덕적 개혁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인 금주 운동이 흔히 일요일 휴업 운동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일요일 휴업 운동자들은 그들 사회의 가장 큰 복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처한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마치 금주와 개혁 운동에 뭐처럼 비난을 받아요? 원수처럼 비난을 받습니다. 이렇게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백신 미접종자들은 무책임하기 때문에 시민으로 간주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포장을 해서. 그 포장된 도덕과 그 포장된 선을 안 따르면 겉보기에 어떻게 보여요? 무책임하게 보이죠. 사회에 제거해야 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거죠. 이어서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마치 금주와 개혁운동의 원수처럼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오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어떤 운동이 본질적으로 선량한 어떤 다른 운동과 뭐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요일 협령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중에 드러나는 거고요. 일단은 다른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밤중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본질적으로 선량한 어떤 다른 운동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를 좋은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 우리가 선지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일요일은 휴업령은 일요일 휴업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최후의 수단에, 최후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살금살금 자기를 변장하고 몰래 다가온다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백신도 사랑의 행위라 그러면서 지금 폭력을 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신 접종을 이웃을 위한 친절한 행동이나 이웃을 위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이유는 국가의 강제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사회와 이웃을 위한 사랑이 없는 자로 낙인을 찍어서 뭐 하기 위한 프레임이에요? 제거하기 위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의료 행위일 뿐인 백신 접종에 사랑의 행위라는 보자기를 씌웁니다.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본질을 강요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지구 환경을 위해 일요일에는 산업을 폐쇄하자, 일요일에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가족 회복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황이. 지구와 사회와 인간에게 일요일에는 뭘 주자? 쉼을 주자. 이게 착해 보여요? 나빠 보여요? 착해 보이죠? 좋아 보이죠? 제가 언제 한번 이거 말씀드렸죠? 2022 작년 10월 4일 날 그 기후 COP26, COP26, 그죠? 이거 지구 환경이 지금 다 망가져 가니까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 지구 환경을 지금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모든 공장을 뭐 하자? 쉬게 하자. 다 셧다운 시키자. 올 스톱 시키자. 공장을. 그리고 근로자들을 어디로 돌려보내자? 가정으로 돌려보내자. 가정을 회복하자. 그리고 이 피곤한 인류에게 뭘 주자? 쉼을 주자. 얼마나 좋아 보여요. 이렇게 포장되어 온다니까요. 제가 백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폭넓게 지금 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포장되어 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번 제대로 보여드렸죠. 그죠? 네. 다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본질적으로 선한 도덕적 프레임을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요일 협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백신 접종이 이웃을 위한 사랑의 행위라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프레임으로 가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려는 거예요. 강요와 불이익과 통제를 동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백신 접종이 이웃을 위한 사랑의 행위라는 프레임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이 시대의 밤중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요일 협령이 어떻게 사랑과 도덕적인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나서 강요와 억압과 폭력의 수단과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사용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노아 시대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하면 짐승들이 질서정연하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오는구나. 심판이 오는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제 막 성취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른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증상 감염자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그 비타민 C로 유명한 그 이왕재 교수님 막 이렇게 여러분 바보예요? 여러분 바보예요? 그래요. 백신 얘기하면서. 돌파 감염 들어보셨죠? 돌파 감염.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이제 걸리는 걸 돌파 감염이라 그러거든요. 그 돌파 감염이 뭘 말하느냐? 이왕재 교수가 말하기를 백신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형성돼서 코로나가 안 걸려야 되는데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안 하고요. 그냥 컷만 잠깐 2개 찍어왔습니다. 백신 접종은 나와 가족, 이웃에 대한 뭡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백신을 맞고 이렇게 사망하신 분들의 가족의 그 울부짖는 눈물을 한번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딸을 잃은 어떤 엄마는 그 딸을 데리고 백신을 맞으러 가 자기 손을 자르고 싶대요. 부모님과 이웃에게 백신, 그러나 여러분 백신을 맞아도 여러분 건강하신 거 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과 이웃에게 백신 접종 권유로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백신 접종이 사랑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거죠?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고 다른 사람이 접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사랑의 행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사랑의 행위다. 두 번째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 즉 국가가 시민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하는 것도 뭐다?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명령에 뭐하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통한 조치들은 일요일 협령의 그림자입니다. 백신 강요와 불이익은 일요일 협령에 대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지금 진행되어 왔던 그러한 그 산업을 폐쇄하고 가정회복 운동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포장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셋째 천사의 그 경고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밤중 소리는 바로 이것이 일요일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기후와 환경을 위해, 사회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사회의 도덕 개선을 위해, 가정 회복을 위해 이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우리 백신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해당되겠죠. 사회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강요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기후 문제 많이 대두될 겁니다. 기후,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회 도덕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도덕적이고 선한 모습으로 포장되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누이 밤중소리 기별이 선포될 때에 밤중소리 기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여의 역사가 하나같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다가오는 사건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가오는 사건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오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밤중소리 기별이 선포될 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밤중소리는 다가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고하는 것이고요. 밤중소리는 앞선 기별들의 능력을 주는 것이고요. 제가 정리합니다. 현재 짐승의 표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뭐하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이웃을 위한 친절과 사랑의 행위입니다 라고 포장을 해서 오는데 그것을 안 하면 그 결과는 뭐예요? 불이익과 폭력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협령과 똑같죠?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 당시, 예수님 당시, 재림운동 당시에 밤중 소리 기별을 깨닫지 못했던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됩니다. 반복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밤중 소리 기별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실망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잘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